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난세 영웅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 소망이 없고 깜깜할 때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죠. 북이스라엘이 악이 극에 치달을 때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준비시키십니다. 시대의 어둠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장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어찌 보면 금송아지를 세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죠. 그런데 아합은 이방신 바알을 국가 종교 수준까지 올려버립니다. 특별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일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아합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바알 숭배를 아주 조직적으로 퍼뜨린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말살 정책을 펴죠. 그러니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여리고를 재건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호수아서에서 무너진 여리고성 있죠. 그걸 재건했습니다. 아, 재건했구나. 이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재건하면 그 재건하는 자의 아들이 죽는다. 꼭 선악과 같은 것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그냥 무너진 대로 둬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기적을 보는 겁니다. 승리는 이것이다.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무너진 여리고 성터를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들들이 죽죠.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다짜고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족보도 안 나오고 배경도 안 나오고 소명받는 장면도 없어요. 갑자기 등장합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하죠. 왕들의 역사가 나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계셨고 어느 날 갑자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이건 변방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왕 앞에 당당히 서서 그냥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가 안 온다고 말하죠. 이거는
그냥 기상 예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그럼 바알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알이 이 풍요와 비의 신인데 엘리야가 하는 말은 뭡니까? 바알은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가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비가 내려라 그러면 내리는 것이다. 바알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 그릿 시냇가로 숨어라. 여기는 아주 외딴 곳입니다. 물론 아합이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숨기시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잠시는 시냇물을 마시겠지만 곧 시내가 말랐다라고 기록하죠.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오는 그 역사를 통해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이 훈련을 시키시죠. 하나님이 갖다 주지 않으면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나라를 흔들고 깨우실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풍요로움으로 양육하시지 않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훈련시키십니다. 안정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 없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